19절에서 백성들의 경계는 영토라는 말도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만국 백성의 영토를 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아서 만국의 영토들이 정해지고 거기서 주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에서 무슨 경영의 원리나 마음의 평강이나 창조의 원리를 찾고자 하는 시도들도 있긴 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통해서 완벽한 행위를 통해서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결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되어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행위가 아닌 뭐로? 믿음으로 얻는 의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행위가 없으니까 행한 것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대속의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오는 이 은혜의 구원이 구약 시대에는 참 알기 어려운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도 많은 연구와 그 생각, 상고했다 하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우리의 구원은 은혜의 복음이죠. 그죠?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계시를 받아갖고 이렇게 한 것뿐만 아니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은혜의 구원이 언제 이루어질 것을 예언했는가, 우리들에게 전해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를 통하여서 이 은혜의 복음이 시작되고 은혜의 구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구원에 대한 이 선지자들의 태도, 이 부지런한 연구는 선지자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성경이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제시한 것이 아니라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필 때 그리스도의 영, 곧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은 누구를 위한 이 선지자들의 섬김이었느냐?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선지자와 그 선지자 시대의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위한 섬김이 구약시대 선지자들 때부터 쭉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이 죄인들을 구원해낼 것인가 하는 이것에 대해서는요. 천사들도 참 궁금해서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거죠.
죄인들은 다 지옥 가는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저것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수 없는 저들을 어떻게 구원시킬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묘한 방식,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모든 죄값을 다 사죄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마다 의롭게 하는 이 믿음의 의가 제시될 줄은 천사들도 참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이 구원의 복음이 많은 선지자들조차도 연구하고 살폈어야 하는 그러한 비밀에 속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 시대에는요, 이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요, 이 구약의 선지자들도 명확하게 알지 못한 겁니다. 예언을 하면서도 희미하게 예언한 것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희미했지만 그들은 그 예언을 하고 그 예언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한 선지자들이 있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희미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언이 성취되기까지는 희미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어떻게 돼요? 환하게 밝혀졌죠. 그때 그 예언이 이러이러한 예언이구나 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된 다음에는 오히려 예언했던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성취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도 신구약 성경에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후세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예언했듯이 우리도 부지런히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더욱 이 예언의 말씀을 살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예언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희미함으로 밖에는 예언할 수 없는 한계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사도 바울조차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의 핵심인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이 복음의 핵심은 단호하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을 다룰 때에는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것이므로 겸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그래요. 구약시대에도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서 왕이 되기 13년 전에 기름을 붓고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울 것이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그거 예언이죠, 하나의. 그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왕이 되는 과정에 있어야 될 그 도망자의 생활들과 그 도피의 생활들, 고난과 역경의 그 세월들에 대해서는 예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왕이 될 것만이. 그러니까 그 왕이 되는 과정에 대한 예언은 없었기 때문에 그 예언도 어떻게 보면요, 부분적이라는 거죠. 부분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꿈을 통해서 자기 형제들이 와가지고서 말이야 자기에게 절하고 세계 만방을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세우실 것에 대한 그 계시를 꿈매를 통해서 2번씩이나 주셨잖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말이죠, 감옥에 갇히고 그 험난한 세월에 대한 예언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언은 결국은 그 예언도 역시요 부분적으로만 있는 거예요. 우리도 최후 승리, 그죠? 최후 승리는 확보되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나 그 가정에 있을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의 역경들은 또한 생략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예언들이 이게 부분적이다. 그러나 이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언제 온전해지느냐? 언제 온전해지느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예, 그러니까 온전하게 그죠? 부분적으로 알지 않고 전체를 이제 지금까지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알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자동으로 패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온전히 알게 됐으니까. 그 비밀을 온전히 알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언제 온전한 것이 오느냐? 온전한 것이 오느냐? 궁극적으로는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봉해졌던 예언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다니엘서에 다 예언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예언을 봉함하라. 그건 다니엘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언을 했는데 봉함되어 있는 거죠. 언제 그 봉함이 풀리느냐? 왕래가 빨라지고, 그죠? 지식이 굉장히 더해지는 시대가 되면. 언제일까요? 왕래가 빨라졌습니까? 예? 여러분이 지식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축적이 되고 있어, 그죠? 모르면 여러분 뭐예요? 검색해 요새는. 예? 설교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막 검색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식이 한량없이 지금 5G 이 시대가 되면은 더하지요, 그죠, 이제는. 예? 예? 그 속도가요, 굉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하여간 이 마지막 시대가, 그러한 시대가 오면은요, 이 감추어졌던 마지막 시대의 예언들도 어떻게 돼요? 밝히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 예언들이 온전해지고,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말씀들이었구나. 이렇게 다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듯이 맞춰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언은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래도 무슨 부분이 남아있는 거냐면 희미한 부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예언이나 성경적 해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요, 조금 이 마지막 시대에 아직까지도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저도 내 해석이 절대적이구나,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도 그게 아니구나 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 음녀에 대한 예언을 함에 있어서 여러 예언들을 소개하고 어느 하나를 단정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음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음녀의 도시가 뉴욕이라고 할 때는 진짜 뉴욕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메카라고 하니까 진짜 메카가 음녀의 도시다. 그 다음에 로마 바티칸이라고 하니까 그거 설교할 땐 정말 바티칸 같았다는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 설교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설교하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예? 우리는 부분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해석들을 공히 부지런히 연구하고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살피는 것이 예언을 대하는 겸손한 자세인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바울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얼마나 바울이 겸손합니까? 그렇죠? 바울처럼 그 많은 계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나는 지금 희미하게 알고 있고 나는 부분적으로밖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성취의 시점이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나의 해석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막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다투는 것을 보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라고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끼리요 이런 문제로 막 그죠 전쟁을 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 구원의 완성이 오게 하는 재림에 대한 이 예언은 우리에게 다소 부분적이고 희미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기까지는
그에 대한 예언이 희미할 수밖에 없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면서 이것이 도대체 무엇에 대한 의미를 갖는지 그들은 확실하게 잘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기까지 부분적인 예언들을 맞춰가면서 희미하게 살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 오늘날 점점 그 예언이 손에 잡힐 듯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예언 중에서 말하는 우상, 짐승의 표로만 매매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이 예언을 한 2000년 전에는 물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말하는 우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상에게 생기를 준다고 하는 이 성경의 예언은 마귀가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없거든요.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말하는 우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고 이미 그렇게 나온 것도 있고 표나 칩으로 매매를 하는 시대. 그죠? 어떻게 표로 어떻게 그 매매를 해? 예?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어. 이런 바코드 탁 찍으면서 어떻게 해요? 지금 표로 매매하고 있잖아요. 예? 그것이 손과 이마로 들어오는 것만 남은 거예요. 예? 그렇다고 아직 부분적인 예언을 그러므로 우리가 전부 아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많이 밝아졌다고 할지라도요. 제가 이상 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여러 해석을 소개하는 이유, 그리고 설교자로서의 해석에도 반드시 옳다고 단정하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음료와 적그리스도가 어느 도시 어느 나라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과 해석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음료의 도시에 대해서는 첫째 뉴욕일 수 있다. 또 바티칸 로마일 수 있다. 메카일 수 있다. 현재로서 가장 가능성 많은 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니까 이 세 도시를 다 우리가 그죠? 관심을 가지면서 살피면 되는 겁니다. 또 적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유럽에서 나올 것이다. 그 중에서도 독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두었고, 두 번째 이슬람 제국에서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세계 정부에서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조짐들이요, 각각마다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살핌에 더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제국은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에서나 짐승으로 나온 표현돼. 짐승으로 상징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초점에 맞춰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서 얼마나 복습하는 거니까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네 동물이 나오죠. 네 동물이 나와요. 그래서 첫째 동물은 뭐였냐면은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는데. 예, 바다에서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첫째는 사자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그죠? 날개가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사자는 사자인데 뭐예요? 독수리 날개 이런 짐승 없죠? 네, 없습니다. 네. 독수리 날개 달린 사자. 근데 고대에도 보고 현대에도 보고 이 조각상들이요, 사자에게 날개 달린 이 조각상들이 아직 굉장히 많습니다. 네. 자, 이 독수리 근데 날개가 어떻게 됐다고요? 뽑혀버렸다는 거죠. 뽑혀버렸다는 거죠. 예, 뽑혀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리고 사람처럼 이 사자는 두 발로 서게 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이상 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죠? 이 사자는 짐승이 아닌 거죠. 둘째 짐승은 곰입니다. 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래서 이 곰은 두 나라를 의미했죠. 그죠? 이 사자는 뭐를 의미했어요? 바벨론을 의미했지만
이 곰은 메데아 바사 제국인데 몸 한쪽을 탁 이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죠. 몸 한쪽을 들고 있었다는 것은 메데아 바사 중에 나중에 태어난 바사,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더 강력한 제국이 될 것이다. 연합제국이긴 하지만은 페르시아가 훨씬 더 강한 제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또 셋째 짐승은 뭐였냐면은요. 그 후에 내가 본즉 또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예. 셋째 짐승은 표범으로서 어느 나라를 상징했죠? 헬라. 오늘날은 그리스라고 부르죠. 그죠? 헬라 제국을 의미하며 새의 날개가 몇 개? 4개. 머리가 4개. 이런 동물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예? 그런데 이것은 알렉산더가 세운 헬라 제국인데 이 나라가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몇 개의 나라로 나눠져요? 새의 날개 넷, 머리 날개 넷인 것처럼 어떻게 해요? 4개로 탁 나눠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표범이 굉장히 빠른 동물이에요. 걷다가 새의 날개가 4개가 있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 그죠? 이렇게 빠르게 알렉산더는 어떻게 했어요? 세계를 정복했어요. 짧은 시간.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기가 아는 나라는 다 점령해버렸어요. 예? 굉장한 거죠. 예? 이게 지금 다니엘의 예언을 대로 그대로 다 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죠. 근데 우리의 가장 큰 관심은 넷째 짐승이죠. 넷째 짐승. 이게 바로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짐승이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이 다니엘은 이 짐승을 보고 어떤 동물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죠? 뭐 다른 동물, 뭐 곰처럼 생겼다, 사자처럼 이렇게 동물 모양을 제시하지 못하고 하여간 이상한 동물이지만 굉장히 매우 강하고 그죠? 놀라운 그런 짐승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얼마나 강력한지 새로 된 큰 이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을 정도였다. 그죠? 그래서 이 동물의 무엇과 무엇, 이빨이 어디에 있어요? 입에 있죠. 그러죠? 입에 대한 묘사와 뭐에 대한 묘사를 한 거예요? 발에 대한 묘사를 한 거예요. 이것도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나중에 이 계시록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이 10뿔이 뭐냐면은요, 10개, 10왕이에요, 10왕. 그러니까 10개의 지력으로 나누어진 제국이 마지막 나라에, 마지막 때에 등장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0개의 나라들마다 각각의 세워진 왕들이 있는데 그 10개의 제국 사이에서 뭐가 나와요? 또 다른 뿔이 나오는데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작은 뿔이라고도 부르는데, 예? 이게 10개의 뿔만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면 또 다른 뿔, 이것을 그 앞절에서는 작은 뿔이라고 얘기했어요. 작게 나오는 거죠. 여기 작게 나온다고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는 거죠.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고 큰 말, 이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말은 작은 뿔이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다른 뿔들보다 커 보이는 거죠. 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래서 성도들을 이겨버리는 그런 놀라운 박해를 하는 그런 뿔, 그런 왕이 될 것이다. 이 뿔이 누구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인 거죠. 예? 자, 그래서 그가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될 것인데, 하지만 그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이것도 다니엘서에 그대로 연대어져 있어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항상 자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다 인자죠. 인자 같은 요거는 무조건 예수님이죠. 그죠?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하나님이죠.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죠? 모든 권세, 왕권 이걸 다 주는 거죠. 나라까지 다 주는 거예요. 세상 나라를 다 주겠다는 거죠. 예?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인자 같은 이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면 뭐예요? 이스라엘은 헬라어만 쓰잖아요. 히브리어만 쓰잖아요. 그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신약의 표현들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 예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만국 만인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예? 다니엘서에서 계속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아까 성도들을 적그리스도가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작은 뿔이 이긴다고 했잖아요.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까는 뭐예요? 예수님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를 줬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도 주와 함께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왕노릇하리라. 이 모든 근거가 사실은 구약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런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란 이 모든 것들이요 다 근거가 이 다니엘서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나라를 얻기 전에 적그리스도는 성도들을 악랄하고 지독히 박해하고 죽일 터인데 그 기간은 특별히 3년 반이 될 것이다. 3년 반.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예. 왜 3년 반의 기간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이렇게 표현하고 구분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그 구분마다 적그리스도의 박해의 단계가 더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는 그것은 때가 되어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제국을 다니엘서에서 짐승으로 표현하였는데 이를 요한계시록에 와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요 박해의 때에 박해할 이 적그리스도를 짐승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이나 그것이 공통점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봤으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아까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바다에서 몇 짐승? 4짐승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미 3짐승은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까지는 다 이미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한 짐승만 남은 거예요. 그럼 몇째 짐승이에요? 계시록 다니엘서 말한 4째 짐승만 남은 거죠.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실제로 뭐예요? 4째 짐승에서 뿔이 몇 개라고 그래서 다니엘서에서도 10개 똑같단 말이죠. 머리가 7이라. 요거는 뭐예요? 계시록에만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7이라는 것. 그것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거나 박해했던 하나님을 박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했던 그런 역사적인 짐승들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7머리라고 하는 거는 7산이라고도 하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러니까 그 뿔이 10왕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해석이 그대로 맞는 거죠. 그죠? 10뿔이 10왕관이 있다고 하니까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랬습니다. 신성모독하는 이름. 이것도 다니엘서에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계시록에 대한 이 말씀이 다니엘서에서도요.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게 그대로 계시록 13장 1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다니엘서나 계시록이나 일치성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말하는 넷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 계시록이 말하는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인 것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니엘서에서는 이 짐승이 무슨 동물을 닮았다 그런 표현이 없잖아요.
근데 계시록에서는 조금 설명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설명이 있어요. 다음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뭐와 비슷해요?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네? 여러분 아까 다니엘서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다니엘서 7장 7절인가요? 보면은 그 나머지는 발로 밟았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쇠로 된 이로 뭐래요? 먹고 부서뜨렸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발과 입에 대한 기록만 있는 거지. 말이 예언이 있었는데 요 계시록 13장 2절에서도 이 짐승이 발과 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발은 무슨 발? 곰의 발과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예? 그러니까 곰과 사자를 상징했던 그 나라들이 어떻게 돼요? 나라들의 형상들이 그대로 한 짐승, 이 마지막 시대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한 짐승에게는 표범도 나타나고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종합 세트예요. 종합 세트. 예? 다니엘 시대에서부터는 한 시대 한 시대마다 뭐가 있었어요? 상징하는 동물로 상징되는 나라들이 있었죠. 바벨론,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한 짐승에는 그 모습이 다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게 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 중에서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다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모습은 무슨 모습이에요? 표범의 모습이라는 거죠. 표범의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국가별 상징 동물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것은 성경에서 어떤 나라나 지명은 예언적 성격이 있고 어떤 사람의 이름도 그 이름에서 예언적 성격이 나오죠. 그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는 다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무두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요. 그래서 그가 태어나서 죽는 날짜를 계산해 보면은 그가 죽는 해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의 예언인 거죠. 예? 예루살렘은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란 말이죠. 주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다스릴 수도예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적인 성격으로 예루살렘의 이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죠. 무슨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 나무에 파괴나 테라 중에 무슨 열매가 없다고? 파괴라는 열매가 없다고. 그 저주한 마을 이름이 뭔지 아세요? 벳박이에요. 벳박이. 벳박이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파괴의 마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을이 생성되기 전부터 어때 그 마을의 이름이 지어지는 것까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파괴의 마을에서 파괴가 없으니까 이건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러한 예는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마지막 제국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다면 마지막 시대에 이 짐승으로 국가의 상징을 삼는 나라들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 나라들이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포함되어져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고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세계 정부로 등장한다고 볼 때에는 현 최후 강대국 중에서 사자, 곰, 표범과 같은 성격을 가졌다든가 아니면 그런 상징을 사용하는 나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나라들이 다 나중에는 연합하여 적그리스도 제국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초강대국의 상징 동물을 살펴봅니다.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현재 아주 조그만 나라는 다 제외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다니엘서도 예언할 때 어떻게 돼요? 초강대국 그죠? 제국이 그 동물로 상징했잖아. 지금 현재 초강대국 그래도 강대국 중에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가 있어? 이렇게 다 했던 건데도 이게 멍하니 이렇게 바라보면 뭐야? 어느 나라예요?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 에?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했는데 여러분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 중에서 독수리 날개가 뽑혀나간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막 던지는데
그래야 제가 똑똑하다는 게 나타납니다.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는 영국이죠, 영국. 그죠? 영국. 영국에서 독립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예? 아, 미국이잖아요. 어느 나라, 미국이 영국에서 독립한 것도 모르세요? 1773년에. 예? 이 사자를 상징하는 나라 중에 지금 미국은 무슨 상징이에요? 모든 회장에 다 독수리가 있잖아요. 흰머리 독수리, 미국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간 거예요, 사자한테. 떨어져 나간 거예요. 독립되어 나간 거예요. 그죠?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독수리가 이게 빠져나갔기 때문에,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짐승 제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제외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독수리 날개를 받아갖고요, 이 여자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이걸 이스라엘로 보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는 뭐로 봤어요? 이걸 교회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는 한세 사람 교회로 제가 봤죠. 그죠? 이스라엘과 이방교회가 하나 된 그러한 여자다. 예? 그래서 나중에 그 두 증인이 그 대표로 나오는데, 그 두 증인은 또 뭐라고 그랬어요? 촛대라고 그랬잖아요. 촛대는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교회라고 해석이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교회와 무슨 교회? 이스라엘 교회가 하나 된, 그죠? 하나 된 교회를 제가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 여자가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그죠? 뱀의 용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격하는 거죠.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래서 요 때에는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결정적으로 나타나서 이 활동할 때는 항상 성경이 뭐예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혹은 42달이에요. 40대. 그래서 우리가 대부흥의 시기로 보이는 두 증인은 항상 1260일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같은 3년 반이지만 표현 방법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이 그 구분의 방법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도피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오늘날 상징으로 하면은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도피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는 기독교의 어떤 그 지금 방패막이를 하는 역할들을 지금까지는 그래도 미국이 해왔다고 하고, 미국이 현재 세계 선교사 숫자도요, 항상 1위입니다. 항상 1위입니다. 이거 어디예요? 우리나라예요. 네. 자, 이렇게 봐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런데 미국과 가장 강력하게 대립하고 있는 초강대국이 어디예요? 어디죠? 중국, 또 러시아죠.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예. 중국은 고대로부터 사령이라 하여서 네 가지 신성한 동물로 용, 기린, 봉황, 거북을 들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인 용은 중국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동물로 중국 황제의 상징이에요. 중국 황제의 상징. 예? 그러니까 용은 성경에서 마귀의 상징 짐승인데 마지막 시대의 중국의 지도자, 그죠? 중국의 지도자. 뭐 예를 들어 오늘날 현재라면 시진핑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의심스럽다는 거죠. 예? 용의 상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근데 현재 중국은 용보다는 무슨 동물? 중국의 상징 동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곰이 나옵니다. 판다 곰이 나옵니다. 요놈이 나와요. 판다 곰이. 중국인들이 판다 곰의 사랑은요, 이 상상 초월할 정도예요. 상상 초월. 그럼 중국과 공산국가로 쌍두마차를 이루고 있는 러시아의 상징 동물은 또 뭘까요? 러시아의 상징 동물. 푸틴이, 지금 러시아의 대통령 푸틴이 못하고 있어요. 곰 타고 있죠. 곰 타고 자기의 건강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곰을 상징한다는 거는요, 거의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건데. 중국과 러시아가 종류는 틀리지만 다 곰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다니엘서의 곰을 상징하는 나라 역시도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메데와 바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날도 곰을 상징하는 초강대국이 두 나라잖아요. 중국과 러시아. 근데 성경시대, 그 구약시대에도요, 메데와 바사 두 나라였다는 것이 특이한 거예요. 사자 같은 경우는 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사자는 한 나라인데 곰으로 상징되는 초강대국은 두 나라예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돼요? 미국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돼요?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그죠? 근데 처음 등장할 때 러시아가 더 강했죠. 지금은 어디가 더 강해요? 중국이 훨씬 더 강해갖고 1대1로 사업을 통해서 지금은 전 세계에 지금 중국으로 향하는 길을 놓고 있잖아요. 바다를 놓고요. 뉴스 안 보세요? 네? 지금 그런 형국이라는 거죠. 이게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닮아 있다는 거죠. 네. 다음으로 표범으로 상징되는 국가는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없어요. 문제는요. 다니엘서 표범으로 상징했던 나라가 헬라 제국이었지만 사실 헬라 제국은 표범 상징의 동물로 사용했던 흔적도 역시 나오지 않아요. 다만 뭐예요? 표범과 같이 빠르게 자기의 제국을 완성했다고 하는 그런 성격만 닮은 겁니다. 예? 표범이 네 날개와 네 머리를 가졌지 그의 제국은 네 나라로 나누어져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표범을 네 머리 네 날개를 가진 표범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를 가리킨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헬라 제국은요 나중에 표범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뭐라고 성격이 되냐면요 염소로 보충 설명이 돼요. 그래서 이 헬라 그리스의 나라의 수도였던 마게도니아 지금 마게도니아라는 나라가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게도니아의 수도는 에게였어요. 에게의 뜻이 뭐냐면 염소의 도시예요. 그래서 표범은 아마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빠르게 성장하는 성격이 그렇고 진짜 상징은 염소를 상징으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적당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날 표범을 상징으로 하지 않지만 표범과 같은 역할을 한 나라로 어느 나라를 추천할 수 있을까? 그것은 세계 1차, 2차 전쟁을 주도한 독일을 들 수 있습니다. 세계 1차 전쟁에 망했는데도 불구하고요. 패전국인데도 말고 빠르게 또 회복을 해가지고서 세계 2차 대전을 또 일으켜요. 2차 대전으로 패전국이 됐는데도 지금 어떻게 돼요?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좀 튼튼한 나라예요. 독일이. 뭐 일본도 그렇게 빚이 많고 미국도 뭐 빚더미라고 그러고 다 그러잖아. 그죠? 독일만 빚이 없다니까? 이탈리아하고 뭐 프랑스고 다 빚으로 허덕이잖아요. 스페인 그 강대국이었던 네덜란드 이 강대국들이 다 빚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누구만? 독일만. 경제적으로 최고의 부국이에요. 지금 현재. 예? 정말 빨리 회복돼요. 망하고도 금방 회복돼요. 예? 만일 독일이 유럽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표범 국가로 지목되기에 가장 적당한 나라입니다. 어빈 백스터 목사님 같은 분들은 독일이 표범 국가라고 확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확신하고 있어요. 예? 그 근거로 자기가 표범 국가가 어디냐고 막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디 신문 그 어디 호텔로 가는데 하여튼 그 어떤 마을로 가갖고 신문을 이렇게 봤는데 거기 딱 제목이 뭐였는지 아세요? 독일 탱크가 큰 제목으로 나오는데 그 탱크 이름이 표범이라고 딱 써 있더래요.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 어쨌든 계시록에서 이 표범 국가가 적그리스도의 제국의 몸통이 될 것이고 사자 곰 국가들도 한 통속이 되어서 성도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상 예언들을 오늘날 나라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 자, 지금 다니엘서에 나온 그리고 계시록에 나온 상징 동물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보면은 사자, 곰, 표범이 명확하게 그 동물들 모양이 나오죠. 그런데 사자는 구약 시대에 어느 나라를 가리켜요? 바벨론을 가리켰죠. 바벨론. 그다음에 오늘날은 사자 상징이 미국과 영국인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두 날개가 뽑혔으니까 떨어져 나가버렸다 그랬어요. 떨어져 나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짐승국가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곰은 어느 나라라 했죠? 다니엘 시대 메대와 바사. 아주 공부를 잘하셨어요. 그러나 오늘날은 두 나라에 여기다겠죠. 오늘날도 중국과 러시아란 말이에요. 중국과 러시아. 그 중에서도 바사가 강해졌는데 나중에 태어난 지금도 러시아가 먼저 세워지고 중국이 그죠? 나중에 세웠지만 중국이 더 강국이 된 것과 같은 모양입니다. 표범은 어느 나라? 구약시대에 헬라. 그죠? 오늘날의 그리스죠. 헬라. 그 다음에 오늘날로 하면은 표범은 독일로 추정이 된다. 독일로 추정이 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세징물 사자 곰표범은 요한계시록에 와서 이 넷째 짐승은요, 넷째 짐승 제국은 어떤 모양이라고 다니엘서에는 표현은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모양이 나타나는데 표범의 몸과 사자의 입과 곰의 발을 가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넷째 마지막 제국은요, 세계 정부로서 영국, 그죠? 러시아, 중국, 독일을 다 포함하는 세계 정부로 세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제국이 유럽 혹은 세계 정부 형태로 등장할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서의 해석입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그런 해석이라 생각이 됩니다. 10개의 통치 권력으로 나누어져 등장할 세계 정부는 짐승 곧 적그리스도에게 왕중왕의 권세를 줍니다. 이렇게 강대국들이 포함되고 또 약소국들이 포함되어 가지고서 성경에 분명히 등장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이게 계시록의 말씀이에요. 열왕이니, 다니엘서와 동일한 표현이죠.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으나. 계시록에 예언될 당시에도, 계시록이 선포될 당시에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열왕으로 구성된 거는 당시 로마가 아닌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은 누구예요? 열왕, 열뿔에 해당하는 열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은 이 열뿔이 먼저 등장하는 거예요.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세계, 그죠? 정부라든가 아니면 유럽이 10나라로 분리한다든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 적그리스도는 열뿔로부터 왕중 왕의 권세를 바꿔서 열뿔과 함께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과 싸운다는 것은 곧 누구와 싸운다는 거예요? 어린 양을 구세주로 믿고 있는 성도들과 싸운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과정은 생략하고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며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 여러분, 어린 양이 이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만 이겨요? 그와 함께 있는 우리 성도들도, 진실한 성도들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믿는 성도들이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네. 성도들은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다른 장의 보충 설명을 통해서 또 다니엘서에는 이 최후의 승리 이전까지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대환란과 박해 속에 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것을 대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대환란은 엄밀히 얘기하면 7년이 아닙니다. 흔히들 많이 7년 대환란 막 그렇게 많이 들었죠. 근데 3년 반입니다. 7년 중에 3년 반이라는 거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 3년 반의 기간 동안 적그리스도의 이 세계적 참 성도들이라는 박해를 시작할 것인데, 보십시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이거 예수님이에요.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예수님의 맹세에 의하면 무엇을 예언했냐면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하리니. 그러니까 박해가 잘 먹혀 들어가는 거죠. 박해 속에서 무슨 기적도 안 일어나. 그냥 당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뭐라고요?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되는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의 권세가 다 깨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십자가로 승리하셨던 것과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박해를 받거나 또 순교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권세가 다 깨져요.
그제서야 역사도 끝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어떤 역사적인 성도의 생애들이 되는 거죠. 모든 일이 다 끝나기 전에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는 대환란의 기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요한계시록에서도 이때를 한때, 두때, 반때를 대환란 기간이라고 하지만 바로 이 대환란 기간 여자가 곧 교회가 한 세 사람 교회가 광야에서 양육을 받는 기간이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곧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우리는 교회가 큰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에서 뱀을 낯을 피하니까 아무런 고생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도피처로 가면 굉장히 안전한 것이다. 광야의 양육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실제 이해가 나와요. 실제 광야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어요. 어떤 형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이 어디서 있었어요? 광야에서 양육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은요. 광야의 양육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울 어디에 거했어요? 천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어요. 거기서 음식은 뭐 먹었어요? 만나만 먹었어요. 만나만. 반찬도 없었어요. 살 수 있겠어요? 빵만 먹는데 음료수도 없어. 거기 뭐 잼도 안 들어가 있어. 만나를 보면 그래요. 잼도 없다니까. 그거 매일 먹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광야의 때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게 살 것입니다. 또 광야의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이 양육이라는 단어에는 훈련의 의미도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려면 훈련도 시켜야 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서 훈련시킨다고 그랬는데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훈련하는가 하는 것이 성경에도 나온다니까요. 그와 같이 광야에서 훈련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내 백성, 자기 백성을 항상 누구를 삼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여겼잖아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것을 하나의 예언으로서요. 주님이 오시면은요. 자기 백성을 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제사장 나라로 삼고 만국을 다스리는 겁니다. 자,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고 돼 있어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어디에서? 황무지나 광야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다른 표현, 그 단어만 다른 것이죠. 그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보호하셨다는 거죠. 보호하셨다. 근데 이게 보호만 하셨느냐? 절대 아니라고 돼 있어요. 양육하는 그 훈련의 과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절을 보면 마치 어떻게 해요?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다. 독수리 날개가 여기 나오잖아요. 광야에서 나오잖아요. 그죠? 이 계시록의 모든 예언들은요. 구약에 다 실제 얘가 그 모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떻게 해요? 막 흐트러뜨리는 거죠. 흐트러뜨리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막 흐트러뜨려요. 왜 흐트러뜨릴까요? 독수리가 왜 흐트러뜨려요? 고기에 못 있게 하려고 새끼들을. 그래가지고 어떻게 그 새끼들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가지고 높은 광야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뚝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떨어져 갖고 죽기 직전에 어떻게 돼요? 날아가서 자기 새끼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하늘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또 떨어뜨려. 그러면 또 죽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탁 날아가 채갖고 자기 어깨 날개에 어떻게 돼요? 그 날개 위에 엎는다고 돼 있잖아요. 날개 위에 엎어갖고 다시 올라가. 이걸 계속 반복하다가 어떻게 돼요? 새끼가 안 떨어지려고 어떻게 해요? 푸덕푸덕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날개가 정말 최고로 강한 날개를 갖는 새가 되는 거죠. 진짜 독수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피처 가도요. 뭐 적에 뭐 친히
광야에서 전쟁이 없었어요? 아말렉하고 전쟁했잖아요. 그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 광야의 도피처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하면은요, 상당한 우리도 고초와 염려가 있는데 막 죽기 직전에 보호하든가 아니면 순교당하든가 막 광야에서 죽은, 전쟁에서 죽은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예? 아마도 이 대환란을 성도들은 통과할까요? 안 통과할까요? 휴거가 환란 전에 일어나서 성도들은 안 통과한다. 참교회는 안 통과한다. 그런 가르침이 가장 많죠. 사실 많지. 그렇게 안 가르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예?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이라고 배웠지만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 읽을수록 최고의 상은 환란을 통과하는 게 더 나아. 표현을 보면 그죠? 예? 환란 중에 순교한 성도나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이 최고의 상을 받는 걸로 나오는 걸로 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봐야 돼요. 예? 봅시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러분 주님은 다시 오실 때 왕노릇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천년왕국 동안에. 에? 첫째,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환란 기간 중에 이 최고의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지금까지 배웠던 것도 좀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그랬어요. 에? 목배임을 당한. 자, 두 번째는 짐승과 그에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제가 가르쳤지만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이 일과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마의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이게 항상 같이 나와요. 이것은.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절하게 되는 거예요.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요즘은 아바타라는 말이요. 정말 실제화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잖아요. 예? 사람의 생각으로 컴퓨터 움직이듯이 반대의 역할도 된다. 컴퓨터에서 사람은 이제 움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되면 이마에다 손에다가 표를 받게 되면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 이 꿈 같은 예언이고 이해되지 않는 예언이지만요. 오늘날은 이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짐승의 표가 아직도 나오지 않았어요. 환란의 때에 나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일은 환란의 시대에 있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견딘 사람에게 최고의 상이 주어지고 왕노릇하는 권세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참 성도들은 마지막 시대의 참 성도들은 이 환란의 때를 통과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예?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환란 전에 휴거된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은요 이게 틀렸다고 하는 이 해석이 부분적으로 알아서 틀린 거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환란에 자기들이 있는 거야 막.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생각도 안 하고 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만약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된다고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혹 틀렸다고 할지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요. 왜 그래요? 환란까지 가고 있는데 환란이 없으니까 오히려 잘 된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환란이 통과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고 성경을 보아도 환란을 통과하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예? 여러분 환란을 능히 이겨낼 성도로 준비하십시오. 오늘날 말씀에서도 어린 양의 승리는 곧 환란 중에 있는 성도의 승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네?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성도인간은 우리가 박해 속에서 진실한 자로 남아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확인될 것입니다. 아직 환란의 때가 멀었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오든지 우리는 준비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에 김근권 선교사는 이스라엘을 다녀와서 뭐를 느꼈다고요?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래서 대비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암송하시고 찬송까지 해요. 찬송. 예? 그리고 늘 기도함으로 준비한다고 했어요. 영적인 준비가 우선인 거죠. 예? 이렇게 환란의 때가 오는 것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시험이 한참 남았다고 생각하면 시험 공부가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한참 남았어 이렇게 생각하면 잘 안 된다는 거죠. 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근데 어때요? 에? 시험이 오래 남았는데도 그때부터요 멀리서부터 열심히 공부하죠. 에? 에?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똑같아요. 환란이 코앞에 오면은요 다 경성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성도는요. 에? 그러나 우수한 깨어있는 성도는 미리미리 예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미 지역적으로 환란이 온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로 인한 대환란은 오지 않았습니다. 단 그때가 이르기 전에 있어야 하는 징조들이 지금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성경을 살펴본 바 정말 주님의 오실 날이 카운트다운하는 그런 징조들은 몇 가지를 이렇게 제가 7가지를 제시하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에서 7년 평화 조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4월 9일 이스라엘 총선 이후 평화 조약의 로드맵을 미국에서 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한 일의 7년 평화 조약이 저는 바로 체결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예루살렘 평화 조약이 이게 맺기 위한 계속적인 시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정도, 이 7년 평화 언약이 세워지면은요, 역사는 몇 년 남는 거라고요? 7년 조금 더 남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제3성전이 지어지면, 지금 있는 황금사원 옆에 제3성전이 지어지면은요, 정말 주님이 오실 것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생각하고, 그때는요, 일상의 평상시의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삼성전에 누가 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씀으로 인하여서 뭐가 올 것이다? 대환란이 올 것을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는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짐승의 이 삼성전이고 짐승의 표, 그죠? 666으로 말하는 이 짐승의 표가 이제 매매의 수단으로 삼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는 것을 보면, 그죠? 그리고 이런 가능성이 점점 확고해져 가고 있으면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짐승의 표는요, 막바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조짐들이,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과 환경들이 이제 조성되어져 가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구나, 우리가 느껴야 됩니다. 또,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예? 종교로 인해서 전쟁이 있고 세계가 하나 되지 못해요. 그죠? 종교 때문에. 종교는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통합하라는 시도가 있다면 이는 정말 마지막이 가까운 거죠. 예? 이 종교 통합의 회의라든가 이런 모임들을 보면은 항상 중앙에 누가 앉아 있는지 아세요? 교황이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교황이 앉아 있어요. 예? 우리 이 WCC 할 때도 어떻게 됐어요? 다른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와서 거기 동참하잖아요. 예? 이 종교 통합의 이 영들이요,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제가 얘기했던 2020년도에, 그죠? 예. 그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있는 그 국제재판소에서 모여가지고서 말이야, 종교 통합을 모의하고 선언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다고 하잖아요. 2020년도가요, 심상치 않은 해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다음 해잖아요. 다음에. 이게 정말로 마지막 시대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는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는 10개 권역으로 나누어진 세계의 정부. 유럽연합이든지 이스라엘 연합에서도 10개의 권역으로 나눠진 나라가 일어나면 똑같은 의미예요. 예?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가 이게 세계 권역으로 나누어진 세계 정부가 등장하면은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유엔에서는 계속해서 10개 권역으로 나눈 세계의 통치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자기들을 플랜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이 시도들을 보세요. 이것이 한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거 2번 발표했어요. 예? 계속해서 이런 시도를 한다는 거죠. 안 되면 다 조금 물이 익지 않았으면 포기했다가 또 다시 이런 걸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두 증인, 그죠? 두 증인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종교 통합은 뭐예요?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그 위에 음료가 앉는 거예요. 그죠? 그 위에 적그리스도가 앉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운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중에는 오직 뭐만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는 것을 외칠 것이 저는 확실시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일하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의 능력과 부흥이 일어나요. 이 1260일은요. 대부흥의 기간이에요. 그때 우리는요. 전적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도 어쩌면 이때는 놔야 될지도 몰라요. 두 증인이 등장하게 되면. 예? 정말 우리는 대부흥을 위해서 힘쓰는 성도들이 그때는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다시 두 증인이 등장한다고 한다. 이건 정말 때가 가까운 것이죠. 때가 이것은 7년 대언약이 시작되자마자 거의 동시에 일어날 일입니다. 예? 또 마지막 하나를 더 들자면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내가 올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하게 될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14만 4천이 그 비전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있다고 하면 그 회복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 마지막 시대에가 무르익어가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알고 이 시대를 관심 있게 본다면 이 결정적인 징조들이요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요 그러한 조짐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대충 한가하게 살 때가 아닙니다. 비상한 때는 비상한 각오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세지만은 비상한 때입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충 살면 안 되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치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우리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각오로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그 사도들은요 금방 주님이 오실 것 같은 생각으로 살았어요. 예? 그래서 임박한 종말의식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뭐가 있어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주실 상을 말씀하시면서 다음 그 절에서 이어서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이게 상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하는 거죠. 뭔지 보세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니.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늘 자기를 점검해요. 이미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갖고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것이 긴박하게 다가오는 시대에 우리 주의 정결한 신부로 자기를 가꿉시다. 또한 어떤 환난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공급받읍시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깊이 살피고 사모함을 갖도록. 여러분 신랑이 오는데 사모함이 없는 신부는요 자격이 없는 겁니다. 환난의 때도 이길 수 있는 정결함과 강건함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선교사 파송 위해서 우리가 잘 예배도 준비되어져 있고 또 기도로 후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부터요. 이번 달부터 마알롯 교회라고 이스라엘 게시판에도 좀 있습니다. 사진도 있고 마알롯 교회가 여러분 새롭게 마알롯 교회가 새롭게 이번에 건물을 상가를 얻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미 이 성도들이 이 가정에서 한 20여 명이 돼갖고 이제 상가로 나간 거죠. 상가로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선교비는 추가하지 않고 그 라마트간 교회에 천불 지불하는 것을 거기는 아직 상가를 얻지 않았기 때문에 500불로 줄이고 그 500불을 마알롯 교회로 옮긴 겁니다. 윗달리 위달리라고 되어 있는 윗달리김 발음상 윗달리김입니다. 이달 김씨예요, 그죠? 네, 김씨입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고려인이에요. 아버지가 고려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플러스 유대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지원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더 지원하고 싶어. 그러니까 한국인의 피가 섞였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마을롯 교회를 위해서 오늘은 좀 그 교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대환란에 대한 말씀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살피면서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우리 신랑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사모하며 사는 이 몸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전에 있을 이 환란의 때가 있다고 했는데 환란의 때도 이길 수 있는 정결함과 강건함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프리카 탄자니아 아버지의 선교사 파송을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이것이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평화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사랑하는 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나는 참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여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많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열방에서 복음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새롭게 마을롯 교회를 지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딸 이 김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잘 부흥시켜 나갈 수 있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성도들 잘 붙잡아 주셔서 마지막 때에 굳건히 서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때를 예고하시고 오래 참아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날이 오기 전에 부흥을 준비하고 곧 있을 환난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때가 멀지 않았음에도 안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성하게 하시며 정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새롭게 아프리카 선교도 시작하오니 감당할 능력과 열심과 헌신함을 주옵소서. 그날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오늘 지금부터 준비하는 주의 신부가 되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찬양 찬송가 175장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신랑 되신